우리나라의 유기 중에 특이한 이름의 방자유기가 있는데 꿀이 78%에 주석 22%를 섞어서 만든 합금입니다. 그런데 이 합금된 노쇠를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불에 달고 가면서 망치질로만 해서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특이한 사실은 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식중독균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이 빠져나가도록 만들고 또 상하지 않도록 잘 신선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열 보존율도 다른 어떤 그릇보다도 훨씬 높아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요새는 악기라든지 이런 식기, 각종 생활용품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든 생명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이 뭘까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속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생명력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도 인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생명력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날 예수님의 생명.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탑승에 젖어버리죠. 신앙의 답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세월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늘 흘러가는데 더 젊어지는 그런 경우는 어디에도 없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우리의 그 모습에 그런 세월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모와는 다르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모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배가 어떤 보배일까? 다이아몬드? 금? 이런 보배일까? 결코 그런 세상적인 보배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죠.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것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구원의 복음을 담으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려고 그 보배를 허락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능력이 아닌데도 기고만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 관리를 잘 못하면 언제라도 거두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가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은사를 거두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요. 귀한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잘
준비해 놓으면 그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보배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숭고함에 질그릇 같은 인간은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적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과 자랑을 하지 말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를 적용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그 바울이었지만 자기 자신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지 강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면서 자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찬가지도 우리의 연약함도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강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증거로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의 원뜻은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승리도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둘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은 꽉 막겠다. 사방이 꽉 막겠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 서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적인 복음 전파에 핍박은 필수입니다. 더구나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죠. 오늘날 복음의 생명력이 죽어가는 이유도 물질적인 풍요로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평안해지려고 계속 평안해지려고 사탄과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고 암묵적으로 타협도 합니다. 이런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거꾸로 떠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어 던짐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냥 내팽개쳤는데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팽개쳐도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9장 16절 말씀 보면 타조가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 같이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우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났습니다. 타조는 그런 알만 들렁내놓고 자기가 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감사의 조건인 이유지요. 하나님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졌다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을 육체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닥치는 환난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12절이 알려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삶을 본받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고난과 시련이 그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16편 10절 말씀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굳건한 자세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신의 믿음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은 생명의 유업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죽음도 불사합니다. 오늘 14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열매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분명한 이유도 이것이죠. 성경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전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왕의 권세로 다스리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살아갈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이유이죠. 바울도 이런 소망 때문에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원한 행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모든 권면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더라도 감사라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믿음으로 전동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분명한 정체성을 엿볼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런 믿음과 열정으로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데 필요한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어질 상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더구나 직분을 맡길 때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무슨 말이냐면 충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맡기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 직분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계시록 20장 14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반면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통 중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들 수밖에 없다고 위로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겉모습과는 달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일본 작가 고코로야 진노스키라고 하는 그 작가는 1%의 생각이 1% 바뀌면 인생은 99%가 바뀐다.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몸을 끌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1%의 긍정적인 생각이 99%의 부정적인 몸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인데 이것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도록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삶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에서 환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찰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기까지 우리가 날아간다고 탄식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나 하루가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무언가 빨리 이루어지려고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영혼의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7, 80년, 요즘 오래 살아서 100년이 산다 해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미미한 거죠. 어떤 환난과 고통이라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18절에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잠깐 후에 사라질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육신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둘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사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가치가 없다면 바울의 고난도 헛될 뿐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은 유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혼란과 고통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끕니다. 중요한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